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우리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무사히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지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사역하게 하셨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교회에 큰 비상이 걸렸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함으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요. 근데 끝까지 굽히지 않고 계속 이제 이 은혜의 복음, 이게 참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의 이제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작전을 달리했는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을 가만히 보내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시켜서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그들이 어떻게 주장했나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어떤 것과 연결시켰나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단은 어떤 거를 해도 뭐만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영혼이 구원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들고 나와서 모세의 법을 지키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지금 이걸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럼 바나바와 바울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굽힐 수 없는 거죠. 이 교회 내에서 이게 이런 것들이 침투하는데 가만두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먼저 이름이 거론되어 있죠. 그러니까 난 바울이 나서서 더 크게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변론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어디로 갖고 나갔어요? 예루살렘 총회까지 이제 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총회 가서 이제 영접을 받고 그 많은 장로들과 이제 사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1차적인 그 보고를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모든 보고를 다 아래는 도중에 가만히 듣자 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까 그냥 듣고 있어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 바리새파들이 일제히 그 보고하는 도중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도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다 이러고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이제 의논하려고 이제 따로 모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의논한 중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적지 않은 문제가 이게 아주 엄청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본인이 사역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제 인도하셔서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 전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요? 고넬료 가정이죠. 고넬료 가정에서 주님께서 2차 저차 해서 인도에서 갔는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더라. 주님의 은혜로 저희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를 이거를 막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오순절날 있었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 고넬료 집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더라. 그렇게 증명하면서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절대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절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지 할 일을 받아서 구원받는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지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할 일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그쵸? 그때는 하나님 나서시죠? 그러니까 말할 때 잘 들으실래요? 매 맞고 잘 들으실래요? 그쵸? 말할 때 잘 들어야지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그냥 점잖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들으세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하는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도 몇천 년 동안 믿어왔던 조상들도 못하는 거고, 당사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방인들이 그게 지키라고 지금 하는 게 그게 마땅하냐, 막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지금 야단 맞고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떻게 구원받나요? 다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그쵸?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충성봉사 헌신하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총수인 야고보도 일어서서 이제 이방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는 괴롭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은혜로 구원받은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해서 25절에 이제 사람을 택해서 이제 수리아 안독에 누구를 함께 보냈나요?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이제 보내기로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일치 가결하였지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거기서 주력을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치 가결했다고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고 누구를 함께 보냈나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저들로 하여금 총회에서 일치 가결한 내용을 증거하게 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에 이제 유하면서 다수한 다른 사람과 함께 이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전파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이제 복음 안에서 안정함을 이제 누리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잠잠해지고 더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 번창해 가는데 이제 어느 날 하루 36개월의 수일 후에 이제 날짜가 여러 지난 후에 바울이 어느 날 이제 바나바에게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 한번 방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는 수리아 안독 교회에서도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는 파송을 안 했겠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진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 또 침투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바울과 함께 이제 방문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동행자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이제 마가라는 요한을 이제 같이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이 요한은 다시는 데려가서는 안 된다. 또 무슨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도망가면 그때는 또 어떡하겠느냐. 그 일행들이 그 멤버가 빠져나가면 굉장히 타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기도 했지만 바울은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하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의견이 어떻게 했나요? 서로 심히 다투었어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누구신지 지금 뭐 그냥 아무것도 지금 안 보여. 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함께 사역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참 본이 됐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주님이 쓰시면 쓰셔요. 그렇죠? 우리가 온전해서 완전해서 쓰임 받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주님의 일은 진행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바나바는 결국 이제 마가를 데려가는 쪽으로 택했고, 바울은 누구를 택했나요? 실라를 택했어요. 유다 실라를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이렇게 대표자로 보내서 이렇게 일찍가게란 내용을 전한 실라는 바울과 함께 사역한 게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참 그렇게 해서는 얼마나 좋았을까 해가지고 유다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는데 실라는 거기서 남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실라를 택해서 이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이제 떠났어요. 바나바와 마가는 어디로 갔었나요? 구브로로 갔지요. 그러니까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쵸?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요한도 거기까지는 이제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를 따라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같이 이제 그 길로 가지 않고 육로로 이제 시라를 택해가지고 수리아를 거쳐서 이제 길리기아로 다녀가면서 교회들을 이제 굳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선지자와 교사들이 함께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셔가지고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이제 보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AD 49년에서 이제 52년경에 3년을 거쳐서 이제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출발한 거예요. 이제 다른 유죄주의자들이 이렇게 교회에 침투해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은혜의 복음이 빨리 뿌리 내리도록 이제 확신의 말씀으로 권면할 필요가 반드시 있었어요. 사역자는 항상 교회의 은혜의 복음만이 이제 뿌리 내리고 자라가게 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다른 사상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양떼들을 잘 살펴보아야겠지요. 자, 이제 이런 심정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친은 헬라인이라.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곳에서 던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요. 진짜 잊지 못할 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의 외조모는 로이스죠. 디모데의 모친은 유니게인데 이제 유명한 정복자란 뜻이 있어요.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족이 소개됐어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이제 성경으로 양육을 잘 받고 자랐어요. 디모데는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자랐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게 되면 무엇이 자라나요? 지혜가 자라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는 것은 받은 것은 이 부모로부터 가장 큰 유산을 물려 받은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는 자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깨달아지셨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으셨나요? 일생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도 다 보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하라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또 어떤 핍박을 받은 것도 너가 다 보고 자랐지, 다 보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셨지. 이제 이 대목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디모데는 그런 것들을 다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디모데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런 가정을 다 보았을 때 오는 감동은 엄청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겠지요. 주님께서 디모데를 쓰실 때에 이런저런 핍박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큰 재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범사에 모범이 되었다는 거죠. 호평받은 사람이었어요. 서울교회 청년들도 이렇게 칭찬받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정말 좋겠지요. 아멘. 주님, 착하고 충성된 제자 1000명을 주세요. 아멘.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하늘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 줄 알미러라. 왜 할례를 주었을까요? 할례 받는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했지요. 이 할례는 구원받는 조건으로 준 게 절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 이렇게 이 할례 받는 거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에 바울이 각 해당에 들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디모데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예배 드리려면은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안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되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할 때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지요.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돌에 맞아서 이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보상해 주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디모데를 주님께서 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갚아주셔요. 계산해 주셔요. 이렇게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어떻게 호칭했는지 한번 볼까요?
호칭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지요.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할 때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했나요? 형제 디모데다 그랬죠. 이렇게 주 안에서 형제된 디모데가 이렇게 함께 이제 인사를 하는데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는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일꾼으로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일개 형제가 동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참 많지요. 그 아들 중에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신실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아들인 거죠. 그만큼 신임을 한 아들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중에서도 어떤 아들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다. 이렇게 참 우리 참 아들로 인정받으면 참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이 디모데가 어느 정도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많은 믿음의 아들 중에서 이렇게 아끼고 아끼는 아들 중에 아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베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저 그냥 리더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디모데의 마음은 바울을 어떤 마음으로 섬겼어요?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도 계산하지 않고 그저 자식의 아비한테 하듯이 스스럼 없이 정말 어느 정도로 수고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 디모데가 어디까지 함께 했었나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갇힌 자, 함께 갇힐 정도로 이렇게 함께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옥에 함께 갇히기는 쉽지 않죠. 그쵸? 근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라면 내가 옥에 함께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디모데를 볼 수가 있어요. 참 이런 아들을 이런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은 진짜 감사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신 거죠. 바울에게는 이런 동력자가 정말 이런 아들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또 어떻게 했나 봐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바울이 사역했던 이 디모데가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거예요?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은 장면인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바울은 이 디모데를 목사가 되게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붙여찾고 목사 안수 주기에 충분한 아들로 이렇게 성장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후임자로
디모데가 맡았어요. 이거는 굉장한 거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제 신방 예배를 다니는 동안에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라고 맡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담임으로 사역했을 때에 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또 궁금하지요. 이게 또 잘 있는지 이래저래 또 초청 올 수도 있고 또 돌아볼 또 이유도 있다 싶어서 이제 마게도냐로 잠시 다녀온 동안에 또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맡기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지요. 이제 미국을 이제 다녀올 선교 여행을 다녀올 동안에 누구한테 이 교회를 맡길 것인가 가장 안심이 되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제 그 잠시라도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없는 새에 마음 도둑질 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마음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한테로 오게끔 해서 막 나뉘게 하고 성도를 막 데려가고 막 이제 이런 불상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후임자를 누구한테 맡기냐가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안심하고 푹 맡길 수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이렇게 마게도냐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디모데는 이렇게 훌륭하게 장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은 그곳에서 이렇게 귀한 디모데를 이렇게 함께 붙여주셨다는 게 참 큰 은혜지요. 본문 말씀의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가 뭘까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죠. 각 교회마다 이제 이 편지를 전해주어서 읽게 했지요. 할례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그 분명히 못 박아 이제 전해주었고, 다만 이제 각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방인들도 이제 우상의 제물이나 피채 먹는다든지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 또 음행 같은 거는 멀리 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게 옳다 싶어서 이제 그런 이쪽에 스스로 하면 잘 되고 평안함을 얻을 거다라고 이렇게 권면한 편지를 보냈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 성에 갈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이 작정한 규례들을 저에게 주어서 이것만큼은 이렇게 지키는 게 좋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에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이 편지 내용을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전해서 지키게 했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접하게 되고 또 제사 음식을 먹게 되고 음행을 하게 되면 내 영이 혼탁해져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예배 성공해야지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짓게 행해서 우상을 접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짓게 행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각 교회마다 이 말씀을 작정한 규례를 부탁했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여기서 믿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점점 자라서 더 튼튼해진 거예요. 예, 구원받는 영혼이 이게 날마다 수가 더해가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났겠어요. 정말 감사하죠.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서 아시아라고 했는데 이 소아시아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도 있고 또 서버나도 있고 또 보가모, 두아디라, 또 사데도 있고 빌라델비아도 있고 보가모도 있고 라오디게도 있고 이제 여러 도시가 있었죠.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이제 여기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이제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 거예요. 거기하고 그 옆에가 이제 부르기아예요. 거기에서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옆에 있는 아시아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시아가 소아시아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삥 변방으로 이 소아시아 중앙으로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고 변방으로 삥 둘러서 지나가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지나가면 되지요. 이렇게 이 소아시아에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이제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지요. 2차 때는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지요.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기아와 이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이제 어디까지 이르렀냐 하면 무시아 앞에 이제 이르렀어요.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이제 위가 소아시아 위가 이제 비두니아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시아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시아는 이제 소아시아 끝부분에 있는 지역인 거예요. 소아시아가 있으면 여기서 삥 이제 둘러서 내려 거의 이제 해변과 가까이 있는 이제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비두니아는 이제 소아시아 위에 있는 이제 본도하고 같이 있는 거기는 이제 주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이제 거기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 허락지 않아서 이제 아멘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제 무시아까지 왔는데 8절에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랬죠. 그래서 순종하고 무시아 밑에 있는 이제 여기 드로아는 항구 도시예요. 이제 배 타고 가는 도시인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우리는 갈 때까지 가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드로아까지 내려왔는데 바다 끝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지? 그날 밤에 이제 그 자리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줄로 인정함이로라. 와, 진짜 멋지게 인도하셨지요.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은 알려주셨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항상 필요하지요. 이 순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훈련 속에서 되어져요. 왕에 가까이 있으려면 무엇을 잘 해야 한다고 했나요?
그쵸? 왕의 기색을 잘 살펴야 한다고 했지요. 왕 대신 이렇게 예수님의 기색을 항상 살펴서 지시하는 대로 즉시 순종할 자세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지요.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이게 사모드라게는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쪽에 있는 큰 섬이에요. 그곳에 이제 직행해가지고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네아폴리로 이제 갔어요. 12절에 거기서 이제 빌립보의 이름이, 드디어 이제 먼 여정 소아시아를 한참 이제 걸어서 이제 거기까지 들어와까지 올 때는 거리가 엄청 멀어요. 근데 거기서 배 타고 이렇게 빌립보까지 오기는 또 배를 타고 또 한참 또 지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빌립보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첫 성이라고 하면 이제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뜻이에요. 빌립보는 이제 마게도냐에서 가장 으뜸 가는 도시, 이제 첫째 가는 도시였어요.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서울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숙소를 어디에 정했나요? 문 밖에 어디라고 했어요? 강가에요. 경치가 참 좋았겠지요. 여기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했나요? 사진부터 찍었나요? 아니에요. 우리 막 기념사진 찍기 바쁘죠, 그쵸? 근데 그때는 사진기가 없을 때니까 너무나 풍경이 아름다워서 여러분은 벌써 그 풍경에 도취된 기분이신가요? 근데 바울의 인행은 뭘 제일 먼저 찾았어요? 제일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았지요. 마침 문 밖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는 사람일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복음 전했지요. 정말 대단해요. 그쵸? 진짜 도전되지요. 그쵸? 만나는 사람마다 그쵸? 복음 전하기 바빠요. 그쵸?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정중하게 하신지라. 서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 성의 출신인 이 자주장사는 비단장사예요. 이제 실크를 다루는 그런 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는데, 참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진짜 감사하죠, 그렇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 보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었겠지요.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루디아와 그 집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이거는 주님께 큰일 해주셨죠. 이거 완전히 진짜 박수로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말이 막 너무너무 더 듣고 싶어서 또 어떻게 했나요? 우리 집에 거하면서 더 들려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멘 하면 되지요. 그 가정에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루디아 가정을 비롯하여 이렇게 역사적인 첫 교회가 드디어 이제 탄생했어요. 나를 통해 내 가정이 구원받고 또 형제들과 친척들이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성경에서 이런 장면들이 제일 부럽지요. 저와 그 집이 다 믿고 침례를 받았더라. 구원을 받았더라. 제사함을 받았더라. 천국에 다 왔더라. 이 얼마나 제 최고로 부러운 장면이냐고요. 주님 생선의 식구들 다
다 이렇게 되게 크게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고 침례받고 다 천국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루디아 가정이 이렇게 다 한 거지게 다 함께 다 예수님 믿고 침례까지 받고 참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니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이 가족 단위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보다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처소는 이제 다 준비되어 있었나 봐요. 이제 가는 길에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어요.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기도하는 좋은 처소, 가는 길에 이렇게 점치는 여종을 만났는데, 근데 정말 귀신같이 지금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쵸? 잘 맞춰면 뭐라고 표현하나요?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러죠? 잘 또 맞히는 점쟁이를 또 뭐라 그래요? 용한 점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게 빨간색을 입으면 돈 많이 벌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 말 들은 뒤로부터 모든 옷을 전부 다 빨간색으로 막 입고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TV에까지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온통 쓰레기통부터 모든 그릇까지 다 그냥 빨간 걸로 다 장식을 해놔가지고 온통 빨간 거야. 참 이렇게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생 동안 그 말에 매여 사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빨주노초 이렇게 온갖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을 주셨는데 그 말 듣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든지 그 말에 영향받는 게 사람이지요. 그래서 듣는 것 조심해야지요. 절대 전보로 다니지 마세요. 사주팔자, 손금, 운세 이런 것도 보지 마세요. 영이 혼탁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예배드리기가 싫어지는 영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요. 돈 잘 번다는 말에 꽂혀서 내 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지금 따라가고 있죠. 근데 오늘 이 여종이 바울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맞나요? 맞죠? 그 말은 맞는데 문제는 귀신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영이 어떻게 됐나요? 바울은 어땠는지 볼까요?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니까 참 이거 바울이 어땠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얼만큼 괴로웠어요? 심히 괴로워서 그냥 내버려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바울이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나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냥 즉시 항복하고 나왔어요. 귀신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고 틀리고 상관없이 우리의 영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절하고 조상한테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내리지요. 그날은 집안끼리 동서간에 싸우는 날이래요. 제사 음식 하는데 늦게 왔다고 싸우고, 돈을 적게 냈다고 싸우고, 일을 조금 했다고 싸우고, 그냥 이래저래 그냥 막 싸울 거리가 아주 끝이지를 않는데요.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뭐가 더해진다 그랬어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야 돼요. 그쵸? 이제부터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지 마세요. 듣지도 부르지도 마세요.
괴로운 일만 일어나요. 부모님이 조상한테 제사한다고 고집 부리시면 정말 속상하지요. 제사하는 일에 부모님께 돈을 드린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물건을 사다 드린다든지 하지 마세요. 함께 그 자리에 있어도 다 동참죄예요. 다 똑같은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면 같이 재앙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바울은 그 귀신이 다시는 따라다니며 말하지 않도록 쫓아버렸어요.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쫓아버리세요. 멀리 하세요. 19절에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가는 들에게 끌어갔다가 이제 돈벌이 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여종의 주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에 있는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을 했어요.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였다 그랬어요. 사실 시끄럽게 떠들고 다닌 사람은 누구였나요? 귀신 들린 여종이죠. 그쵸? 근데 야단법석 됐다고 지금 거짓말로 고발하고 있죠. 귀신은 진실을 가지고 말하면 일이 안 되니까 항상 거짓말에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억울한 말까지 하게 하죠. 그래서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그늘. 여기서 보면 여종의 주인이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래요? 로마 사람이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완전히 실수했을까요? 빌립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로마 사람이라면 더 크게 다치지도 있겠지요. 귀신 들린 여종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그 말을 믿었나요? 안 믿고 지금 완전히 딴소리 하고 있지요. 아니 주인이 점치는 이 여종의 말 안 들으면 어떡해? 돈 되는 것만 듣고 자기 손해본 거는 안 듣겨야. 그쵸? 귀신과 접해 있는 자들은 영원히 이제 혼탁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지요. 22절에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기 상관들은 어떻게 한쪽 말만 듣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지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까 법대로 했다가는 자기 위치가 위태롭게 될까봐 그랬을까요? 이제 옷을 벗기고 매를 치면 살이 다 터지고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해요? 가서 말릴 수도 없고 정말 안타깝지요. 20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매를 많이 쳤지만 죽지 않을 만큼 쳤을까요? 단단히 지키라고 엄하게 명령까지 했네요.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든든히 지키라는 특명이 내리니까 바울을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버렸어요. 이 착고는 죄수들을 가둬둘 때 쓰는 형구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온몸이 멍들고 터지고 붓고 피나고 생각만 해도 그죠. 지하 감옥에서 막 쉬는 소리가 크게 들리겠지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와,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도 바울의 마음까지는 채우지 못했네요. 그쵸?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도 어떻게 찬송이 나올까요? 진짜 놀랍지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지금 신참 제수가 들어와서 감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둘까요? 간수든 고참이든
그냥 두지 않죠. 감옥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 말씀도 읽을 수 있고 속으로 기도도 하는데 소리내서 찬양은 부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매 맞고 신음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어요. 그쵸? 이것은 지금 지하 깊은 감옥에서 기적이 연속 일어나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찬양하는 바울도 기적이 일어났고, 또 간수나 제수가 찬양을 듣고 있는 것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지금 지하 감옥에 누가 오셨을까요? 주님께서 임하셨지요. 26절에 이에 어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났는데 어떻게 지하 감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문을 꼭꼭 잠겨 놓았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다 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진이 났다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묶어 놓은 것이 일제히 다 풀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완전 기적이지요. 근데 또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간수가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깨어 보니까 옥문이 다 들려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쵸? 순간 정신이 반환 나갔겠죠, 그쵸? 근데 제수가 다 도망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본 순간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자결하라고 했어, 그쵸? 왜 그랬을까요? 이때 법은 제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에 이제 그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 왕이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 교회 중에 이제 몇 명을 이제 해하려고 했다가 그때 누가 처형당했나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칼로 죽였지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헤롯이 재미가 붙였어.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면 엄청 자기가 이제 인기가 있겠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이라서 6월절 이 명절이 이제 지나고 이제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잡아가지고 옥에 이제 가뒀는데 군사 내식인 내패에다가 맡겨가지고 6월절 지난 후에 이제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고자고 했는데, 근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는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처형당할 건데 어떻게 콜콜 자고 있대요. 참 믿음도 진짜 좋아. 그 두 군사 틈에서 쇠사래에서 매여가지고 이게 누워 있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이제 단단히 지키고 있죠. 근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베드로의 옆구리를 그냥 쳐서 그냥 깨웠어. 일어나라고. 그냥 얼떨결에 발로 차여서 뻘떡 일어났는데 묶여있는 쇠사들이 그 손에 그냥 저절로 그냥 스르르 그냥 다 풀려. 와, 그래가 또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그런 거예요. 이때는 신을 벗고 있었는지 클르고 있었는지 띠도 띠고 신도 꼭꼭 잘 묶으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얼떨결에 잠결에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막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냥 겉옷도 입고 따라와 그러니까는 겉옷은 걸쳐놨는지 어쨌는지 그래가지고 겉옷도 입고 추설이고 막 엉거주춤 따라오는 거야 이제. 그 천사를 따라오다 보니까 문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저절로 쫙쫙 열리는 거예요. 그 옥문이 얼마나 든든히 잠겨있겠냔 말이에요. 거기마다 다 파수꾼을 네씩 다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그냥 허수아비처럼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베드로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무도 못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문이 자동으로 막 다 이제 열려가지고 베드로가 저 이제 길거리까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서 정신이 나가지고 보니까 천사는 가버리고 이제 베드로 혼자 남은 거야. 내가 환상 중에 이게 그런 거나 했더니만 이게 진짜네. 진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이 헤롯의 기대해서 이 유대인들의 이 그냥 베드로가 죽는다는 거에서 이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찾아간 집이 어디였나요? 마가 요한의 집에 찾아갔어요. 거기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오픈해서 이렇게 밤을 써 기도한다면 그 주인은 그만큼 희생하는 거죠. 그만큼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사역하게 되면 그 축복이 다 어디로 오나요? 자녀에게 와요. 그쵸? 이 현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세사들이 다 풀려서 이렇게까지 오게 됐다는 거 현장에서 다 보고 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그 현장을 내가 봤다고 요한은 그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 주셔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나와서 문을 열어 주었나요? 로데라는 계집종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열어주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왔다고 가서 그냥 난리를 치니까 너 미쳤냐 이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진짜라고 베드로 진짜 왔다고 막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 천사인가 보다. 아니 베드로 천사면은 베드로하고 목소리가 똑같은가? 베드로처럼 똑같이 닮았나? 왜 그의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지 참 이것 좀 연구 대상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막 베드로 소리도 들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니까 이제 막 다들 이제 일제히 후다닥 가가지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났겠지요. 그러니까는 그냥 하고 이제 막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감옥에서 꺼내 주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지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베드로는 무사히 이제 탈옥을 했어요. 어쨌거나 날이 새가지고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지요. 그냥 헤롯이 그거를 쳐다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나요?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법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간수가 신문 받고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바울이 보고 어떻게 했나요?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우리가 얼마만큼 있어요? 다 여기 있노라. 아니 옥문이 다 열렸는데 어떻게 죄수들이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단 한 명이라도 도망가는 날에는 간수가 죽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지금 제수가 바뀌었나요? 어떻게 간수가 제수 앞에 부복하고 있어요? 부복한다는 거는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가는 걸 말해요. 지금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지요. 간수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땅에 엎드려 부복하고 있어요.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늘. 사역자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지요. 이런 영혼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얻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받은 사람은
받은 얘기해요. 받지 않은 사람은 죽어봐야 한다고 하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거짓말하고 있어고 아니고 거짓말 시키고 있어요. 오늘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그대로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으세요.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믿어져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자기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다 구원받아야 하니까 믿어지면 이렇게 하게 되지요. 와, 간수에게 이런 날이 오다니 정말 큰 축복의 주인공이지요. 간수의 소원대로 온 가족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33절에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렸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맞은 자리에 소독하고 약도 발라 주었겠지요. 그리고 온 집안 식구가 침례를 받았어요. 어떤 자에게 침례를 주시나요? 복음을 듣고 믿으신 자에게 침례를 주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셨죠. 주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 구원받고 침례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침례 주라고 분부하셨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학문이라든지 다른 신학이라든지 다른 학설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만 듣고 배우세요. 주님은 그렇게 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어디서 죽어야 할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에게 이렇게 침례를 주듯이 간수의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기쁜 날, 이렇게 좋은 날, 이제부터 뭐 하면 좋을까요? 잔치 해야지요. 34절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이 믿고 침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진짜 잔치해야지요.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기뻐서 이제 아픈 것도 다 잊고 이제 꿈마처럼 맛있게 식사했겠지요. 복음을 전하려 먼 곳까지 왔는데 이렇게 온 가족의 구원을 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35절에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상관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36절에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는. 어떻게 다음날 바로 놓아주라고 했을까요?
참 다행이에요. 더 감옥에 있었더라면 제수들에게 또 복음 전했겠지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그런데 죄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냥 가야 하나요? 37절에 바울이 이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이 로마 사람이었어요? 유대 민족이 아니었나요? 언제부터 로마 사람이었나요?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언제부터?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대요.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 받지요?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까 큰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빌립보 지방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지요. 그래가지고 38절에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까 어떻게 써요?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또 역전이 된 거야. 막 그들이 이제 막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와서 이제 그냥 이제 혹시 이제 이거 신고하는 날이는 이제 난리 나잖아 이거죠. 심화서 쓰고 이제 이거 완전히 또 그냥 감봉 당할 수도 있고 옷 벗을 수도 있어 그렇죠. 이거 문제 삼으면 큰일 나니까 이제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와가지고 이제 막 정중하게 이제 성에서 떠나기를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젯밤에 간수의 가정에 다 구원도 받았으니까 이 정도쯤 큰 소리 치고 가면 되겠지요. 그래요.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여 가니라. 그동안 루디아 가정에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그쵸? 밤새 잠도 못 자고 애를 태웠겠지요. 그러나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쁘고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모든 일을 이렇게 합력선으로 전화위복으로 일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첫 성 빌립보에서 이렇게 루디아 가정과 간수의 가정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고 유럽 지역의 첫 모태 교회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각 지방을 다니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이렇게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달게 듣고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복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지 몰라서 참 애태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다 이미 용서해 주셨고 이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제 문제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 가족이 이렇게 루디아 가정과 간수 가정이 구원 받은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우리 친척들도 형제들도 정말 다 구원 받으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 복음 전해서 다 함께 천국 같이 가야 되겠지요. 아멘.